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절을 또 맞는 주간인데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좋은 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한 주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명절을 지내면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직 한국의 명절을 지낼 때면 신일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절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불담과 또 주께서 불병거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어날 일의 징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전조다라고 언젠가 목사가 말했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다툼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오고 파괴하는 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좋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나타나려면 좋다 하는 평안과 축복의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에는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코드가 있고 마귀의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드의 말은 사람을 힘이 있게 하고 위로하고 번성케 하고 세우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람을 치지 않아요. 비방해서 끌어낮추지 않아요. 이게 말의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근데 마귀의 코드는 뭐가 있어요? 첫째는 비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찌르는 말이 있고 폭력적인 언사를 통해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니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격려해서 흥황하게 하거나 용기를 불어넣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가지고 있는 믿음도 포기해버리게 만들거나 다 때려치고 싶게 만드는 파산의 마음이 생겨지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요.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해 이기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사역에 큰 차이가 있어요. 빛과 어둠처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강점으로 상대하고 쓰시지만 마귀는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찌르고 공격해요. 이게 흙과 백처럼 뚜렷해요.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도 마귀의 일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강점을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러니 은혜 받고 쓰이는 사람들은 허물이 없거나 약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강점을 키워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은사대로 일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코드고 방식이라 그렇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 찌르고 비난하고 끌어낮춰요. 우리가 비난받고 약점이 들추어지면 어때요? 당당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프고 덜 공격당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약점을 감추거나 아니면 약점 없는 인간이 되려고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마귀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면 너무 뚜렷해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잘하지만 여러분 나는 더 잘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근데 세상에 정치를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박살내버려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사울이 비록 실패했어도요, 다윗에게 사울을 찌르고 무찔러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때가 끝날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게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마귀 편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지 가만히 보면 뚜렷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찌르고 비난하고 주저앉히고 그를 파손시켜서 내가 그 자리에 높아지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도록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430년 동안 그들이 고센에서 머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했어요. 정당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요. 열등감에서부터 아프지 않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뒤따 하는 거예요.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본래 가진 재능, 본래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하나님은 은혜로 싹 키우신다고요. 내가 흠이 없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강점과 은사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흥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시험을 들여다보면 그 매뉴얼이 너무나 뚜렷해요. 바로 약점, 허물을 집요하게 파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라고 말해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금식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40일 금식한 분도 있고 30일 금식, 20일 금식한 분, 열흘 금식한 분, 3일, 4일씩 일주일씩 금식한 분들 많을 거예요.
얼마나 금식을 하면 먹을 유혹을 받는지. 어린 결혼 전에 청년 때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려고 저 어디에요? 순복음교회 저 오산리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6일째 시험에 들어가지고 일주일 금식 작정한 걸 턱 밑에서 제가 미끄러져서 자빠진 적이 있어요. 왜 자빠졌는 줄 아세요? 6일째 되는 날 아침에 식당에서 제 코로 들어오는 그 죽 끓이는 냄새, 시래기 죽, 금식한 사람들이 먹는 미음이거든요. 그 냄새가 제 코에 들어왔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죽이 제 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죽 한 그릇에 500원이었던데. 금식 후에 줄인데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보게. 그리고 이 미혹은 여러분 얼마나 단박에 예수님을 전 세계적인 스타로 부각시키는 기적인지 몰라요.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가장 열광적인 반응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다음 날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연호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인류의 수건이 단박에 해결되는 겁니다. 단박에.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의 수건이에요. 부자가 되는 복, 성공한다는 거, 부유하게 잘 산다는 거 모든 사람들의 기대고 꿈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주는 능력이라도 부자가 되는 능력이라면 영혼을 팔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0억을 준다면 5년 동안 감옥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대 고등학교 아이들이 46%가 30억을 준다면 5년간 난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야, 돈이 뭐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기사를 일으켰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뭐가 돼요? 초울트라 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네 일을 하려고 해? 단번에 전 세계적인 초울트라 캡장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 40일을 금식한 후에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마귀는 절대 사람의 재능과 강점을 건드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낸 사람에게 열심 경쟁을 붙이지도 않고요. 그죠? 이거 좀 가만히 두세요. 여기 보느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이 붙거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그 강점대로 경쟁시키지도 않아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밟아버리고 낙심했을 때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툼이 일어나 몇 마디 험한 말이 나오면 끝장을 내버리자고 말해버려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약점을 날마다 보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온전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복음적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을 숨겨서 쓰여진 사람들이 없어요. 신분 세탁한 다음에 쓰여진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방식엔 너무 당하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약점 없는 인간이 되려고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러 다닌다고 막 이러고 하겠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쓴 적이 없다고요.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비난과 공격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그가 살인자였다는 거. 이야, 살인자였어요. 그죠? 스데반을 죽는 데에 그 일을 지휘해 버렸어요. 그가.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그가 사도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가 예수님에게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의 사도성은 시비를 당했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그가 사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언제나 야, 저 사람 옛날 사람 죽인 사람 아니야? 누가 세웠대 저 사람을? 이게 꼬리뼈처럼 따라다녔어요. 꼬리뼈처럼. 근데 그가 자기 약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줄여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약하게 하면 네,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감추지 않고 그런 자기를 쓰시는 십자가를 내세웠어요. 참 놀랐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비난과 이런 공격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면 도망가 버렸거나 무너졌어요. 모르는 동네로 가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난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게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치를 감추고 내 약점을 없애셔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피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끝장내시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끝장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오래도록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그래, 사람은 먹는 것과 말씀이 중요해. 말씀만 중요하지 않지 돈도 중요해. 그죠?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말을 스스로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떡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끌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너희 조상은 만나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너희 앞에 있는 이 산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데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들어가서 그 살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떡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게 돈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습니까? 말씀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타협해요? 주님, 돈 좀 벌어서 주의 일 할게요 이러잖아요. 인류가 똑같이 한 말이에요. 주님, 잠시만요, 돈 좀 벌고요, 이 돈으로 주의 일 하면 되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너희가 돈 벌어야 내 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내가 짓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잡으면 육신이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떡이 뭔지라고 하면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야, 내가 돈을 줄 테니 잠깐 동안만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언젠가 말했지만 예전에 한 젊은 집사님이 부평에다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 가게가 옷 가게였어요. 주일과 토요일이 가장 번성할 때잖아요. 고민 끝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년만 저 주일 성수 못하겠습니다. 왜요? 돈 벌어서 건축원금도 하고 주일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지금도 유혹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며 말씀이 나를 의미 있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없어져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우고 빛나게 하는 그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허물을 내려놓으며 내 약함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피에 씻겨져 가며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빛나지고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차고 기도합니다.